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도 이 장면 앞에서 발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달리 이야기하면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알알이 있는데 왜 지금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꼭 목숨을 내놓으셨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전장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군인 4명씩 내 패에 맡겨져 이 베드로를 지켜줘요. 쇠사슬을 2개로 묶이고 양쪽 군인이 2팔을 붙잡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를 보내주시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 문들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것이 단가요? 또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게 됩니다. 감옥 깊은 곳에 갇혀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깊은 곳에서 뭐를 했느냐?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에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순간에 지진이 나고요. 옥터가 흔들립니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에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자, 저기 뒤로 가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 해변에서 불을 피우는데 그 불 피우는 나뭇가지 안에 독뱀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뱀에 손을 물리게 돼요, 바울이요. 원주민들은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스데반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군중들이 달라들었고요. 군중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칩니다. 이때는요, 천사도 오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돌이 날라오고 또 돌이 날라옵니다. 그럴 때 어땠느냐? 스데반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감고 잠들게 되죠. 그 얘기인즉슨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전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지금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에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답답함, 그 불편함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씨름해야 할 자리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굳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분명히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막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영적 질문이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병으로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은 풀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형통은 어디 간 데 없고 날마다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움만 있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든 그런 어려움들, 인생의 질문들의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쉽게 풀리지는 않아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우리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마음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더 알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빛과 소금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을 대충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도 대충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7장 53절부터 60절인데 바로 그 전장 6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원망이 터져 나와요. 교회 내에서도요,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품고 잘 풀어내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12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님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름이 불려질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두 번째는 빌립 집사님인데, 빌립 집사님은 이제 그 다음 장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도하러 나아갑니다. 두 번째가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5절에 보니까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7명을 선택하라라는 이 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자,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을 강력하게, 짧고 강력하게 소개합니다. 가장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이 두 구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모든 인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좀 천천히 풀어보면은요, 첫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인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작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갔던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삶입니다. 또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 그러한 믿음입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일상과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마침내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더 단단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언가 가득 찼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정의 황홀경을 경험한다라고 하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도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보통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다 알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가 충만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7장에 보면 우리가 7장 53절과 60절까지 봤는데 7장 2절서부터 52절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구약 전체를 꿰뚫는 구속사적 설교예요. 그 내용을요, 예수님 안에서 풀어냅니다. 이거는 그 어느 성경학자가 와도요, 그 어느 당시에 랍비가 와도 하기 힘든 그러한 설교였어요. 자, 하나님은 집사라는 직분에 가장 지혜가 탁월하고 충만한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참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은 직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의 깊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질문은 더욱더 선명해져요. 믿음도 성령도 지혜도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 왜 굳이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큰 이유예요. 이런 분이 교회 가운데 계셔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끝까지 잘 섬기면 큰 일꾼이 될 텐데, 아니 이제 막 집사 직분 받고 그리고 엄청난 설교를 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꼭 돌맞아 죽어야만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순교의 이유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한 편에서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던져 죽였던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이 정면으로 맞붙을 때 어둠,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는 바뀌어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와 어떤 그런 신분들이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본능적으로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빛과 어둠이 한 공간 안에서 마주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거대한 영적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역을 돌아다닐 때 어떤 거대한 절이라든지 아니면 깃발들을 볼 때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그 부담감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0절에 논쟁에서 이길 수 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이고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당시에 함께 논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민들이라고 합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인들. 이들은요, 소위 말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각 지역에서 유대교의 어떤 그런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만의 회당을 운영하여 하고 있던 지식인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었어요. 말하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그 결과가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하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고백들을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도 그 어느 방면으로도 당대 영적인 리더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는 그 진리를 기뻐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오늘은 제거해 버려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의 논리를 지키기 위하여 후자를 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제거해 버리죠. 그런데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진리가 권력이나 이권이나 세상적인 지식에 도전했을 때 역사는 항상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진리에 대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터부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듣기 싫다고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옳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옳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6장 13절과 14절에 당시 종교 기득권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 스데반을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목숨과도 같아 지켰던 성전을 모함하고 회방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얘긴즉슨 거룩한 곳 성전을 해체해버리고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모세의 율법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거짓으로 증언을 합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을 향하여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죠. 정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이 밝았다라고 말하죠. 보니까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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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마치 예수님의 얼굴이셨을 것 같아요. 이 모습에 유대인들 마음이 질투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 질투로 불타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깡인가요? 난 볼 때마다 전 정말로 놀라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최고의 기관이에요. 거기 사람 앞에서 소위 말하는 쫄지 않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대제사장이 이 말들이 그러하냐라고 물었을 때 해명하거나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구약 전체를 재해석하면서 역궁을 퍼붓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가 심판자를 심판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 담대함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넘어 그들 마음 가운데 살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스데반의 이런 결정적인 발언과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53절부터 60절까지는요 우리 성도님들 두고두고 좀 곱씹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오죠. 유대인 당신들이 중인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보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신성모독이었고 그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고 자신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치게 됩니다.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일어나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표정만 바뀌거나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자, 성도님, 우리 이 장면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 더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앉아 계심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잘 드리면 다 마쳤다라는 의미로 의자에 앉게 됩니다.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을 올려다본 스데반의 눈에 들여온 이 장면, 55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장면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요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순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져 순교하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께서는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일어나셨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재판장이 증인을 위하여 일어나셨던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하여 하늘에서 증인이 되어 주시려고 또는 스데반의 영혼을 맞아 주시기 위하여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담고 있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장면을 일어서서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그 죽음에서 구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씁쓸하죠. 구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맞아주시기 위하여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스데반 집사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현장과 현상들은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 주변에 무엇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보좌에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스데반의 생명을 구하심보다 더 깊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해 줌으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과 우리 초점과 방향성을 바꿔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끔 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보좌에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해 주심으로 유한한 인생을 구원해 주심보다 언젠간 죽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삶을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한 가지 더, 스데반 집사님의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두 번째는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이 있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놀랍게도요,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그러한 집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는 것. 지금 이 순교의 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고 있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성이고요, 순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글쎄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날 이 구절이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고 그 모습을 잘 닮아내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허용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시금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왜 스데반 집사님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6장과 7장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요,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고 후반부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누가가 쓴 거예요. 바울의 주치 의지요. 누가가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28장까지 있는 이 책 가운데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내용을 정말로 상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를 당했는지에 대하여 사도행전 전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직후에 7장에서 순교하죠. 마지막에 8장에 보니까 볼까요? 한번 8장 1절 뭐라고 써 있나요?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흩어집니다. 어디로 터지느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입니다. 자, 8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사마리아 땅으로 선교합니다.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0장에 누가 나오느냐?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해요. 본격적으로 놀랍게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시발점이 어디죠? 시작점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즉 죽음에서 시작된 박해를 통해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놀랍게도 성취가 됐죠.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 멈추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 교회를 세상으로 흩어내 나아가십니다. 저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도 가장 큰 뭐라고 해요? 당점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선교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에 대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최우선 순위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죠. 자,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 흩어짐이 선교였고,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이 온 세계로 달려가는 출발의 신호탄이 되었고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미랄은요, 반드시 썩어 없어져야 됩니다. 썩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2000년 전의 빛은요, 촛불같이 자기가 태워져 없어져야 빛을 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교회 이름처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의 미랄처럼 잘 썩어 없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스데반 순교에서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표현이 다른 것뿐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생뚱맞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한 문장 누가가 무심결에 넣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누가였었고요. 아마도 사도행전을 쓸 때 바울은요, 자기의 이 정기 일대기를 누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요, 자전적으로 관조적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58절 말씀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 이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섯 출신의 청년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름 있는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율법을 배운 정통 바리새인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 최고 유대 지식인 엘리트였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찬성자였고 동조자였어요. 한번 그 정황을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당시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사울은 그 자리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 7장 2절부터 52절까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리고 무려 51절까지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똑똑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가에게 이야기해주며 그 설교를 잘 적어냈지요. 누구보다도 구속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쓰러지며 드린 마지막 기도 똑똑히 들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무릎을 꿇는 그 모습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사랑들, 분명 그것은요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 마치 가시처럼 박혔을 겁니다. 가시처럼 박혔어요.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사울은 더 맹렬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쩜 지금 교회를 맹렬하게 핍박하는 것은요 어쩌면 확신에 찬 핍박이다라기보다는 불안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간절한 어떤 몸부림이자 발버둥이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평생을 가지고 있던 그 신앙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을 오히려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래 내 마음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아니야, 내가 평생을 다하여 믿고 따랐던 내 신앙이 최고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저들은 죽어야만 돼 라고 핍박했을 거예요. 훗날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 번 더 사도행전 27장에서 회상을 하는데요. 26장에서 회상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4절. 26장입니다. 사도행전.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쳐져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긴즉슨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6장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볼 때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다, 이게 당시의 관용어였었는데 이 가시체는요 끝이 뾰족한 소머리 막대기예요. 그걸로 소머리를 하는 겁니다. 소가 이 막대기를 피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더 다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데반이 말한 그 진리가 너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 그 나를, 그 복음을 거부하기가 참 거북스럽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진리가 언제 처음 사울의 마음에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스데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5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기도와 죽음을 통해 바울을 얻으셨고요, 바울을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선교를 통하여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은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하여 가시체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었고, 그것을 참다 견디지 못하여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회심하고 이방 선교의 아버지처럼 온 열방을 돌아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복합적이에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혹독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7대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 지하 도시, 지하 무덤이죠. 그때 익두스, 물고기 표시를 그리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평생 그 카타콤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초계와 같이 던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십 년 안에 이렇게 교회가 피를 흘리는 대박해 시대로 들어갈 텐데, 그러할 때 그 시대를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모든 순교자들에게 이렇게 죽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스데반의 교회 그 첫 번째 순교의 씨앗이 되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떻게 지속이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순교의 모범이 된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영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때로는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택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방법은 두 가지예요. 크게 보았을 때 하나는 상황을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님께서 여러 상황을 바꾸셨던 것처럼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독사의 독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100% 이런 기적적인 상황을 원합니다. 좀 환경이 좀 열어졌으면 좋겠고, 형통케 되었으면 좋겠고, 재정적인 능력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가졌으면 좋겠고, 요즘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에서 정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아스와 같은 그런 부자들이 되셔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잘 끼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안에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때로 첫 번째 방법을 택하십니다. 베드로를 꺼내셨고 바울을 살리십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도 택해 주신다라는 거죠.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하십니다. 돌에 맞아 죽는 방법을 택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 번쩍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함께 맞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눈을 감을 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맞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상황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임을 고백합니다.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도 작은 은혜가 아니지만,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내려오셔서 그 어두운 곳에서 함께 계시고 마지막에 직접 일어나 맞이해 주시는 것. 자, 우리는 이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왜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해서 넘어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아 주시는 이 부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초점을 맞출 때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언제나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맞아 주셨을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데반은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맞이해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놀라운 알미 스데반을 담대하게 했고 그 알미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알미 스데반을 잠들게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는데, 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는데 요 사실, 그것이 단지 스데반 한 명만을 위함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성도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이실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즉시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스데반의 믿음이었고요. 그것을 믿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직함이 아닌 품성과 주의가 아닌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는 자기 변호가 없습니다. 목숨이 걸린 그 순간에도 그는 복음을 변호했습니다. 저 첫 번째가요, 죄송한데 직함이 아닌 품성이 아닌 충만이에요. 충만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그거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설교에는 자기 변호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사울이 자기 죽음을 통해 바울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저 스데반은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바울을 준비했고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광대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한 번 더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말씀이 그냥 그 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돌들이 날아옵니다. 돌들이 막 날아와요. 그냥 돌들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입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계십니다.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잠듭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혼을 거두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도 함께 놀라운 삶을 예수님과 누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았지만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고 그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흠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도 이 사랑 안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순 없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순교를 잘 닮아내 나아가 빛과 소금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풀어지거나 열리거나 형통케 되지는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이제 우리가 스데반의 집사님의 그 순교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하나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미랄이 되어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썩어지는 헌신하는,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과 소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거룩한 그 이름 3번 우리가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